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혹은 가정에서 깨어 온라인으로 주님 같이 마음을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하고 연약한 종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해석하고 바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사모하여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앉은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되며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5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허리를 푼다는 말은 왕들이 우리가 전쟁할 때는 갑옷을 입고 허리를 딱 매는 것이고, 허리를 풀면 이제 무장을 해제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의 허리를 풀며 하는 말은 열왕의 무장을 해제시키며, 그러니까 패배한 거죠. 열왕들이 항복하든지 그래서 무장을 해제시키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장차 바사 왕이 될 고레스가 바사의 이제 초대 왕이 되는데, 고레스를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라고 부르십니다. 기름을 받다, 기름 받다 혹은 기름 부음을 받다는 표현은 택하다, 구별하다, 성령으로 함께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바사왕이 될 고레스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그를 감동하셔서 열국을 정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 2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바사왕이 즉위한 것이 주전 537년쯤 되니까 지금 이사야는 주전 700년 경에, 720년, 30년 경의 인물인데 언제 이 예언을 했는지 시점은 정확히 모르지만 한 거의 200년 가까이 전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놀라운 예언이죠.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오는 것도 놀랍고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다.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웃으며, 그러니까 고레스가 지금 열국을 정복할 것이라고 앞에 말씀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앞서서 행하신다.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성문이 노수로 만든 든든한 견고한 성문도 하나님께서 다 파괴하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그러니까 전쟁하면 많은 비용이 들고 또 많은 인명 피해도 있고 하지만은 그 대신 또 이기면 상대국의 모든 금은 보화들을 다 그들이 탈취하게 될 것이니까 약간의 보상이 되겠죠. 그래서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혹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옛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비슷하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고레스 앞에 황복하게 하시며 열국에 숨겨온 보화와 재물을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를 도와 그로 강력한 군주가 되게 하시고
그로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신 줄을 알게 하겠다. 그가 다 승리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세우셔서 하셨구나.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하는 그런 뜻도 있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으니까 나중에 고레스가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린 것이죠. 4절 보십시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게 칭호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냥 보통 그냥 이름이라기보다 영예의 이름입니다. 영예의 칭호를 주었노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겠죠. 전쟁하고 이어서 왕이 되면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왕의 칭호를 받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를 들어 쓰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목적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럼 이스라엘의 무엇을? 이스라엘의 해방이죠.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그를 고레스를 들어 쓰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이처럼 자기 백성에게 있습니다. 항상 그러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 택한 백성들의 성화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5절 보십시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마찬가지로 아까 띠를 푼다 하는 말은 무장을 해제시키는 것이고 띠를 동인다 하는 말은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무장을 시켜서 열국을 정복해 하신다는 말입니다.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너를 무장시킬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영원 자존자라는 뜻이라고 이해됩니다. 나는 여호와라. 영원 자존하신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자기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 창세 전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 그분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는 너는 우리가 지금 읽는 대로 고레스를 가리킵니다.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무장시키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언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며 자기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증거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4장, 45장, 46장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는 또 동방에서나 서방에서나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양인이든지 서양인이든지 다 섬겨야 할 하나님이시며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시며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동양의 하나님 따로 있고 서양의 하나님 따로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빛과 어두움, 평안과 환난을 만드셨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자이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십니다. 섭리, 그리고 그 앞에 주권적, 섭리는 주권적입니다. 주권적이라는 말을 붙이든 안 붙이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말은 주권적 섭리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주관하시고 처리하시고 행하십니다. 장차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시고 이루실 이는 주권자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또 섭리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전문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 전부를 요약하면 창조와 섭리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특별히 섭리를 알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모든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온 세계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의 해답과 해결책은 오직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온 세상을 홀로 만드셨고 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진리고 그것이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8절 읽어보십시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비같이 듣는다. 지금은 많이 안 쓰는 표현이죠. 듣는다. 우리는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만 듣는다 그러지만 우리말에 듣는다는 말이 물방울이 떨어진다, 그것도 듣는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빗방울이 듣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글에. 또 눈물이 듣는다, 눈물을 흘린다는 말을 눈물이 듣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듣게 할지어다. 의로움을 비같이, 그 말은 떨어지게 그 말이죠.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비같이 떨어지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궁창이 의를 비같이 내리고 땅이 구원과 의를 움돋게 하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사역이 의의 사역일 것을 보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택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대속사역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죠. 또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주께서는 의로움이 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의, 주께서 이루신 그 의, 주께서 이루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의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바로 그 의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죄값은 죽음이고 멸망이고 지옥 형벌이지만은 우리의 의를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대속사역이고 그 의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9절 보십시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르쳐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질그릇 조각 같은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모두에게 적용되죠.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질그릇 조각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다투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는 질그릇 한 조각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감히 창조자 하나님과 다툰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큰 죄악된 일이다. 피조물이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그것은 마치 여기에 표현하기를 마치 질그릇 한 조각이 토기장이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과 같고 마치 자식이 자기를 낳은 부모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자식이 당신이 나를 낳았습니까? 하고 묻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말은 없죠. 그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감히 자식이 부모님한테 당신이 나를 낳았습니까? 낳을 때는 자식은 부모님을 알지도 못한 상태가 아닙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배를 아파서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창조자를 향해서 다투려 하는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들에 대하여 뒤에 있는 내 아들들의 일을 앞에다 넣어서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했는데 내 아들들에 대하여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내 아들들에 대하여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내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같이 보입니다. 내 아들들에 대하여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아까 내 아들들의 일은 앞으로 당겨버리고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그 만물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만들고 자기의 손으로 하늘을 펴고 만물을 명한 자이시며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앞에서도 자신이 이스라엘을 지으신 자임을 증거하셨죠. 보십시오. 43장 7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자들이다. 21절에도 말씀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44장 21절도 보십시다.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결코 잊어버림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또 장래일 즉 그의 아들들인 이스라엘 백성의 일과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해 그에게 묻고
부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는 그를 의로 일으키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일으키신다는 말씀은 그를 공의로운 방법으로 일으키신다는 뜻인데, 그것은 고레스, 지금 앞에 말한 이 고레스가 바벨론 나라의 죄악에 대한 징벌을 위해 그를 일으키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 나라의 악에 대해서 갚으신 것이 의입니다. 공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도구로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고레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케 하실 것이며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을 값없이 자유케 하실 것이다. 자유케 하실 것이다. 이게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그래서 과연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 대가가 없이 그들을 다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의 시작과 같다고 보입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케 하실 것이다. 고레스 때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것은 아니지만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 한참 후에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하면서 돌아와서 거주하고 성전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의 일도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시작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섭리자이시다. 오늘 본문의 것이 본문의 중요한 진리라고 봅니다. 5절부터 7절 다시 보십시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섭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기에 빛도 어두움도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다는 말은 섭리적인 그런 의미에서 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섭리하셔서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진리의 눈으로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 배후에 있는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좋은 일도 하나님 좋은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좋지 않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섭리자이시다. 이것은 성경의 기본 진리죠. 바로 십계명의 제1계명의 내용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 그 하나님이 창조자요, 그 하나님이 섭리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곧 참된 지혜요 지식이다. 잠언에는 그렇게 말하고, 주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죽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섭리자이시고 그 하나님의 지식, 이 지식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과 해결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진리를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현실에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기쁜 일을 오늘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셔서 내게 어떤 단련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일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깨달으면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없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의 부족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많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욥의 고난과 같은 그런 단련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니까 아까 말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특별히 여기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되 그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섭리하신 바사왕 고레스를 택하시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다. 그 목적은 나의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해서 4절 다시 보십시다.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되죠.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고레스죠. 고레스를 지명하여 불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성화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땅에 있는 진실한 백성들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섭리의 그 중요한 그 목표는 교회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작정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행하시는 일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여기에 8절 말씀입니까?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떨어지게 할지어다. 듣게 하면 떨어진다고 그랬죠. 떨어지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로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되 고레스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시는 섭리를 하시되 그 섭리는 의를 이루시는 일이다. 의라는 말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원리를 잘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 사역은 바로 의의 사역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개인이나 우리 인류 전체의 문제는 죄의 문제니까 오늘날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이 세상의 문제는 죄의 문제니까,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의밖에 없으니까 이 죄를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회개하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죄를 다 버리라, 버리고 계명을 지키라고 아무리 가르치고 외쳐도 그것을 지키는 자가 없고 모두들이 다 죄 가운데서 멸망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력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십자가 대속사역을 이루셨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이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이것이 구원의 역사다. 그것을 본문은 보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바벨론을 징벌하시는 공의의 심판의 사역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로 역사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의 도를 감사히 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믿고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 압니다. 받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속에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의 지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모두들이 되셔야 됩니다. 또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또 의의 길을 힘써 걷는, 이제 다시는 우리가 불경건하게 살지 않으리라. 감히 여기에 창조자와 다투는 그런 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질그릇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은 자와 다투는, 또 아들과 딸이 엄마와 아빠를 향해서 다투는 그런 악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섭리자이심을 우리가 이미 믿었습니다. 이제는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늘 말씀 죄하로 묵상하고 더욱 하나님을 알고 더욱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 의로 구원하시고 또 그 의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 이 의를 우리가 다 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그 의 안에서 의를 행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삶을 정말 실천하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